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능력을 만끽하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어느 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귀가 안 들리시는가 봐요. 귀가 한쪽에 잘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게 데시벨이 약해지기 때문에 귀가 청각이 약해져요. 애기들은 막 개미만한 소리도 듣는데 어른들은 막 가까이 가서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목소리를 크게 해요. 자기가 안 들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찬송을 인도하셨어요. 찬송을 인도하는데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이렇게 부르면은 우리 이제 회중은 전부 잘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찬송 시간이,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2명, 3명이 예배 드릴 때 그 찬송할 때 난감할 때 많죠. 곡 한번 잘못 선택하거나 음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한 분이 좀 틀리게 부르면 막 웃기잖아요. 웃음이 날랑말랑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안 들리니까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예배가 이미 어수선해지더라고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보청기를 가능하면 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안 해요. 안 들리시면서. 왜 안 하니까 답답하대. 아니, 우리가 답답하니까 하시라고. 본인은 답답해도 옆에 사람을 생각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들리니까 막 크게 말해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니까 있었대요. 전화벨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자기가 안 들리면 주변에 또 의식을 못 해요. 뭐 소곤소곤한 소리는 안 들려도 유익하겠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사님 막 혼자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가기엔 너무 삐딱선을 탔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찬양 여기서 들쑥 저기서 들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우리 똑같이 나가잖아요. 똑같이. 이게 막 3군데서 나와봐요. 웃음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 한두 번이에요. 은혜로. 그분이 인도하실 때마다 그러면 3번, 4번 되면 짜증나요. 더 이상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주변을 좀 이렇게 의식해봐요. 내가 막 너무 크게 갖고 주변 사람들 다 떠나는지도 몰라. 내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박수를 잘 치거든요. 근데 제가 박수 소리가 커요. 새로 오신 어떤 분이 이러고 놀래는 거예요. 아, 미안해서 혼났어요. 아니, 우리 새벽 예배 멤버 몇 명 있어 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치어도 괜찮거든요. 안 치면 이상해. 근데 그분은 처음 오셨나 봐요. 아, 내가 미안해서 혼났어요. 저 목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금방 느꼈잖아요. 여러분, 분위기랑 있어. 앞에서는 추워서 막 이러는데 뒤에서는 에어컨 계속 세게 틀어줘. 앞에서는 막 더워서 막 부채질하는데 에어컨 안 틀어. 눈치가 없는 거죠. 다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어딘 좀 추워 보인다고 좀 꺼주고, 더워 보인다 그러면 좀 틀어주고, 많이 켜있다 그러면 좀 줄여주고, 처음엔 더웠지만 나중에 좀 추워져서 좀 꺼주고. 아멘. 그럴 사람만 맨 뒷자리에 앉으세요. 아무나 맨 뒷자리에 앉지 말고 맨 뒷자리는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주일날도 보니까 누가 막 들어오시는데 안내를 안 해. 안내를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고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자리가 있는데 못 찾아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럼 안내위원들이 자리를 안 차려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저만 여기서 막 속이 타. 저 우왕좌왕하는데 매일 오시던 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막 그러더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맨 뒷자리에 앉는 분들은요.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디가 좀 추운지 더운지, 선풍기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좀 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박수 쳤더니 안 돼요? 돼요? 됐으면 틀어요. 네. 6.25 한번 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엔을 통한 16개국 전투부대 파견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고 전쟁 중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미국이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 구호를 위해 엄청난 식량과 의복, 의약품 등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더 있는데 미국이 6.25 직후 폐허가 된 한국에 젖소, 황소, 돼지, 염소 등 약 3,200마리의 가축과 유정란 21만 개 그리고 약 150만 마리의 꿀벌을 200개의 벌통에 담아 보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마운 일들은 미국 정부가 아닌 중부 아칸소주에 본부를 둔 해퍼 인터내셔널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우유 한 잔을 주기보다는 젖소 한 마리를 보내어 자립을 돕는다라는 이 단체의 설립 정신에 따라 전쟁으로 축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한국에 구호 물자가 아닌 구호 가축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암송아지라는 뜻의 해퍼 재단은 여러 동물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이 프로젝트를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이라고 명명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약 7주간의 긴 항해 기간 동안 배 안에 있는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의 전통적인 카우보이들도 함께 승선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시작하여 1976년까지 25년간 총 44회에 걸쳐 300여 명의 카우보이들이 3,200마리의 동물들을 한국으로 수송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항해 중 멀미 등으로 쓰러져 있는 동물들을 돌보고 끼니마다 무거운 건초 더미와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천 마리가 수시로 쏟아내는 배설물을 치우는 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역경을 뚫고 도착한 젖소 897마리가 마중물이 되어 한국은 현재 세계 5위 수준의 우유 생산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해퍼 코리아가 네팔에 젖소 101마리 보내기 사업을 펼친 일이 있습니다. 전쟁 직후 젖소 원조를 받던 한국이 70년 만에 낙농 강국으로 도약하여 이제는 남을 돕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년 뒤에는 이 중 한 마리가 건강한 암송아지를 출산하였는데 첫 새끼를 얻은 네팔 농가는 그 송아지 이름을 감사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겠지요. 호국의 달 6월입니다. 하마터면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던 한국을 피 흘려 지켜준 미국을 비롯한 고마운 우방 국가들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은혜를 잘 모른다는 말인데 이 서글픈 속담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님을 한번 입증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Swear allegianc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얘기하고 국가 얘기 두 가지 할 거예요. 먼저 교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사실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실 더 고생해요. 성령 충만하면 사명감이 불타기 때문에 가만히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만 희생의 길을 자처하게 됩니다. 바울만 봐도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상류 클래스의 삶을 살았어요. 성령 충만해지고 하늘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 많이 일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희생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안일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기만의 은혜에 갇혀 있는 분은 아까 제가 말했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신이 귀가 안 들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상황 파악, 현장 상태를 잘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되 성령 충만을 받되 자기만의 성령 충만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은요, 공유화합니다. 공유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타적인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타주의적인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의 전성기는 70년에서 100년이래요. 근데 한국교회는 반토막이에요. 한국교회 전성기는 30년에서 50년이래요. 그럼 진단을 할 때 교회 생성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어요. 심한 교회는 폐쇄도 있어요. 지난해 미국 교회는 개척은 3,000개 했는데 폐쇄는 4,500개 했대요. 지난해 한국은 코로나를 지나고 3년 동안 1만여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한국은 1년에 45만 명씩 기독교인이 줄고 있대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게 잘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전환과 교회 변화의 전환과 어떤 처방이 필요한데 일시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처방은 어떤 행사성이 있겠죠. 장기적인 처방으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변화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룡기업이라고 했던 코닥필름이 맘모스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공룡기업이 되었는데도 그 기업은 없어졌죠. 왜 그러느냐? 그 공룡기업일 때 공룡이 말 그대로 덩치가 크잖아요. 그럼 머리에서부터 저 꼬리까지, 꼬리에서 머리까지 전달 체계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동물은 바로 처방이 되죠. 큰 교회보단 작은 교회가 변화시키기 더 쉽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이 공룡 기업이다 보니까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보고들이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래 걸리다가 시간에 패한 거죠. 시간 싸움에서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 교회들은요, 변화시킬 때 유일한 방법은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새 교회를 세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존 교회라 할지라도 새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천리에 한번 포도주 담그려고 포도를 사러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신천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동네가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를 사러 갔는데 이제 몇 박스 사다가 이제 우리가 포도주 담그잖아요. 성찬하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저 농사를 안 지어봤거든요. 목사님, 포도는 희한해요. 왜요? 작년에 여기서 가지가 났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나고 여기서 나와요. 포도는 항상 세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어요. 작년에 맺힌 데서는 한 개도 안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배배 꼬여갖고 못생긴 나무인데 열매는 달고 향기롭고 시원해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열리는 게 또 신기한 것이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이 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묵은 마음에서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새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힌다. 헌 가지에서 내가 공로를 내세웁니다. 나는 몇 년 교회 다니고 저 같은 경우 못된 신앙이다 자랑하면 열매 맺히지 않아요. 가치관이 새 교회가 되지 않으면, 새 가지가 되지 않으면 열매는 못 맺히는 겁니다. 목사라도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교회가 되는 것은요, 성령의 피를 수혈하는 것이죠. 새 피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새로 받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요, 교회가 숫자가 많은 건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숫자 속에 성령의 사람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은 구제 사역을 해라. 목사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많고 부흥된 건 좋은 일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더욱 중요한데, 젊은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생이 새로워지고요, 비전과 꿈을 가진 자는 나이가 많아도 늙지 않습니다. 젊은이라 할지라도 비전과 꿈을 갖지 못했으면 그는 늙은이인 것입니다. 전 세계 처치 플랜팅은요 200여 개 가운데서 이미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48개국이 교회의 처치 플랜팅으로 지금 수요를 받고 있어요. 이 시그널로 가고 있습니다. 새 교회로 전환시켜야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전환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성령의 피의 수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한다는 이 기도의 본질이요, 바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고 있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참으로 숨을 쉴 수 있고 환경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우리 경제적인 걸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기가 막힌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는 어떤 역사냐면 역전을 일으킵니다. 기도로 역전을 일으킨 건 6.25 때도 있었고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돋보기 강의하시는 목사님 강의 들으셨죠? 그 목사님이 엊그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을 오래 했대요. 배드민턴 10몇 년 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 이 두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골프보다는 배드민턴이 쉬우니까 배드민턴 운동을 10몇 년을 했는데 너무 몸이 아팠대서 이제 운동이 몸이 체질이 됐대요. 아직 젊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삐끗 그러더래요. 여러분, 허리는 희한하게 나가더라고요. 아니 별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삐끗하는데 배드민턴 치다가 삐끗한 게 허리가 아작이 났대. 가서 찍어봤더니 디스크라고 하더래요. 급성 디스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니까 여러분, 젊은 남자가 바지를 못 입었대요. 구부러져야 입죠. 이거 허리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좋다는 데는 다 가도 안 낫더래요. 병원을 다 다녀도 안 낫더래요. 혈루증 여인처럼 목사인데도요, 좋다는 데를 다 가는데 안 낫더래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강남 고속터미널에 있는 디스크 전문 대침 맞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더래요. 소개해줘서, 파주거든요, 교회가 파주. 파주에서 1시간 반을 걸려서 강남 터미널 있는 곳에 가갖고 대침으로 침을 맞았대요. 와, 아픈데 여러분, 칼에 맞아 죽으면 이렇게 아프겠구나 정도로 그렇게 아프더래요. 대침 하나가 쑥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자지러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죽을 것 같더래요. 아니, 죽는 게 낫겠더니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침을 쑥 빼더니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걸 2번을 맞았는데요, 자기 거의 기절한 것 같아요. 이 대침에 2번을 맞고 죽은 듯이 그 고통이 수반돼 갖고 대침을 2개 다 맞고 거기 병원 가서 좀 기다리는데 자기가 시계를 보니까 2시간 40분 걸렸대요. 2시간 40분 동안 기다리고 침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도 안 나았습니다.
0.01%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난 2시간 반 동안 죽었다 살았을 뿐입니다. 돌아와서 억울하더래. 아팠으면 나야지. 칼에 찌르는 듯이 아팠는데 이게 안 났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돋보기 기도는 20분인데 이제 문제가 심각할 때는 40분 기도를 해야 돼요. 딴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돋보기 이렇게 렌즈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집중기도 40분을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40분을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38분쯤 됐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내뱉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는 나가라. 이렇게 3번 4번 외치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움 혼자 있을 때 해봐요. 자기 몸과 자기 식구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 기를 때요, 애들이 좀 아프면 좋았어요. 왜? 이거 테스트할 기회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감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38분 됐는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서너 번을 막 명했대요. 그날부터 여태 가볍대요. 믿습니까? 2시간 반을 기다리고 대침 맞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오 아멘 아멘 끄떡이고 가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모님이 대상포진이 걸렸대. 어느 날 대상포진이 걸려서 유명한 병원에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또 2시간 30분을 기다렸대. 병원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시간을 다 잡아먹더만요. 병원에서 2시간 30분을 아주 몸을 비비 꼬면서 기다렸는데 너무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렇게 2시간 30분을 기다려서 진찰을 잠깐 받았는데 의사가 악성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악성 대상포진이면 약을 주든가 침을 주든가 해서 낫게 해줘야 되는데 아프기는 여전히 똑같이 아프더래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다음 날부터 며칠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아내의 대상포진을 고쳐달라고 딱 이틀 기도했대요. 1시간씩 2번. 더 기도할 필요는 없었대요. 왜냐하면 나아버렸으니까. 교회 성도님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대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혈압이 190이더래요. 혈압이 190이니까 내시경을 안 해주더랍니다. 그런가요? 잘못될지 모르니까 혈압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 마취를 못 한대요. 그래서 기다렸다 또 재고 기다렸다 180, 190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그날 건강검진을 못하고 왔대요. 그 예배 시간에 얘기해도 목사님 건강검진을 갔는데요. 난 혈압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는데 혈압이 190에서 잘 안 떨어져요. 이거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건강검진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20분 기도합시다. 그 20분 기도했대요. 집중 기도했대요. 여러분 다 같이 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혈압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1시간쯤 있다 쟀더니 130으로 떨어지더래요. 이거 호응이 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합시다. 남아있는 사람하고 다시 기도를 했대요. 총 기도한 시간은 1시간이었대요. 1시간 기도하는 3번째 혈압을 쟀더니 120이더랍니다. 120. 병원에 가서 2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2시간, 보통 병원 가면 2시간을 기다리더래요. 2시간을 기다리면 돋보기 집중기도 20분씩 10번을 할 수 있다래요. 10번. 확률로 봤을 때 자기 실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확률로 봤을 때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보다 기도해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빠르더래요. 훨씬 빠르더래요. 교회의 힘은 이런 믿음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살면 세상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2가지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해라. 기도와 간구는 똑같은 말인데 기도는 좀 약하다면 간구는 좀 센 말이죠. 더 깊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재개발돼 갖고 종교 용지 땅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뒤에 유인영 집사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저 집은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그때 시어머니도 계시니까 이사 비용을 800만 원 주고 우리는 식구가 적으니까 500만 원 주더라고요. 보상은 그거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된다고 나갔는데 그때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외국인들이었어요. 저 집하고 우리 집은 우리 이사 비용 주세요. 그래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주민등록에 등재가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보상금이. 근데 더 많은 사람이 방값이 싸니까 판자촌 동네니까 외국인이 근로자가 많이 살았어요. 우글우글했어요. 막 밤에 무서워서 못 나가 샬라샬라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10원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그 주민등록에 등재가 안 됐으니까 이사 비용을 줄 의무도 없고 줄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받아가라고 연락 와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외국인이 숫자가 많다고 그게 이사 비용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준 게 아니라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에 따라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못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봐요. 너희는 내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인데 여길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에요.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 떠나지 마. 어디에? 교회.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성령 충만을 준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을 준다고 했던 그때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120명으로 끝난 약속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두 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산기도 가서 주는 게 아니고요. 기도원 가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 이 교회에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성령으로 수혈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별로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들은요. 저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남편이 선장이었대요.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이분은요, 어딜 모시고 가도 진해원 같은 데 가도 어디 식당을 가도 에이 이래요. 왜 맛있게? 이건 회도 아니에요. 이래. 우린 그것도 맛있어. 이게 왜 회가 아니에요? 이건 질이 달라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늘 먹었던 회는 이런 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를 잘 안 먹어봤으니까 이런 회도 대단한 거예요. 좋은 양질의 회를 드셔본 분들은요,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이런 회는 우리 먹지도 않았어요. 배에서 갓 잡아 올린 거 막 먹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목사님 그래요. 아, 그래요? 제주도에 거기 총회에서 이제 뭔 예배 때문에 갔어요. 갔다가 이제 도시에서 목사님들 오셨다고 회 대접한대. 회. 그래서 기가 막힌 회 너무 싱싱하고 좋은 집이 있대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 한번 들러봐. 내가 너무너무 맛있게도 먹었지만 찾기도 쉽고 이름도 쉬워서 서쪽에서 회 뜨겠네. 횟집 이름입니다. 서쪽에서 회 뜨겠네. 안 잊어버리겠죠? 저도 안 잊어버렸어요. 이번에 총회에서 또 목사님들 만나요. 목사님 서쪽에서 회 뜨겠네. 정말 맛있었죠. 그러니까 또 웃는 거예요. 생각나서. 정말 서쪽에서 회 뜨겠네.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가 좋은 걸 알아보는 분들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회 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저는 필리핀인가 언제 갔을 때 전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얼굴에 쓰고서 바다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내서 한 거예요. 나 할 줄도 모르는데. 큰 배로 갔는데 배가 널판지가 잔뜩 있어갖고 거기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배 밖에서 노 같은 게 쫙 거북선처럼 있어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조끼 입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들어가래. 머리 박으래요. 그 머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숨 쉬어진대요. 그 입으로 해서 뽀글뽀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바닷속을. 우리는 동해바다만 가도, 용두암이 있는 제주도만 가도 야 바다다 그러면서 어때요? 철썩 파도 소리만 들어도 힐링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바다 모르세요? 몽골 가니까 바다를 몰라. 평생 가본 적이 없어요. 생선이 없어요. 그 한국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다를 몰라. 내륙이라서 바다가 없어요. 우리는 찰싹찰싹하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사실 마음이 좋거든요. 와 파도 소리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그거 본 거야. 바다다. 근데 이제 머리를 넣고 바닷속을 봤는데 이 만원경이 이게 만원경이에요. 멀리 있는데 가깝게 보이는 거. 내 발가락이 보이는데 발가락 밑으로 내가 엎드리면 그 산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용왕님 사는 용궁이라 그래갖고 바닷속을 듣기만 하고 책으로만 봤지, 내가 내 발을 깔딱깔딱 움직일 때마다 예쁜 고기가 내 발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뻐끔뻐끔하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저 밑에 있는 거래요. 이 물고기들이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노랑 이런 꽃처럼 이렇게 예뻐요. 와, 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못 보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그 발 밑에서 보이는 바닷속은 진풍경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야, 우리가 파도가 철썩철썩할 때마다 바다 보면서 바다 멋있다. 그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바닷속은 말도 못하게 예뻐요. 제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게 생각났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보는 기독교는 전혀 달랐어요. 성령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과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사람들은 저한테 말했어요. 많이 변했어. 나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말 듣는 분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변했으니까 작년에만 해도 처녀 같더니 지금 늙었어. 이런 거 말고, 이상하게 변하는 거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즘도 교육자들이 만나면 아무개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우리끼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아무개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언어와 행실에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은 이제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큰일 났어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은혜 받아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충만해서 내 은혜 속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질서 있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귀가 안 들리니까 마구 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박수를 치다가도 안 맞으니까 이거 쳐야 돼 말아야 돼 자꾸 엇박자가 나니까, 예배가 그분 속에서 영성이 있어갖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준비하셨지만 예배가 은혜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맞아 들어가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듭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조금 아까 영상에서 한국에 3,500마리의 가축을 받았는데 우리 몰랐잖아요. 근데 네팔에 우리가 101마리의 소를 보냈다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소 이름을 감사라고 지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엇박자 나는 게 많아요. 엄청
흥청망청 쓰면서 이제 국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6.25 75주년이에요. 전쟁이 없는데도 우리는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전쟁은 없는데 우리는 국가의 위기예요. 국민이 반이 갈라져 있어요. 저는 아직 세종시에서 포천까지 고속도로 새로 난 거 금년 1월 달에 개통했는데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나중에 갈 때 여기가 거기구나 한번 해보세요. 7년 반 동안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작년 연말에 마무리해서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시간을 반으로 단축했어요. 경부 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도로 잘 뚫잖아요. 근데 경부 고속도로가 1호잖아요. 경부 고속도로 이후로 걸작품 고속도로가 이번에 포천 세종시에 만들어진 고속도로래요. 민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만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한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7년 반 동안의 공사를 끝내고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야심작으로 속도 제한 없는 고속도로, 무인 시스템으로 최첨단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모든 시설이 최첨단, 겨울이면 열선 다 깔아주는 그런 최첨단의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를 7년 반 동안 건설하는데 16조가 들어갔대요. 안 놀래. 16만 원이 아니고요. 16조요. 한국에서 제일 고급진 고속도로가 탄생한 거래요.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라는 가난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국가 부채는 1,000조를 넘었어요. 1,000조가 얼마인지 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돈이죠. 국민들과 더불어 가계 빚도 1,600조. 우리나라 빚이 2,600조예요.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합해서 2,600조의 빚을 진 나라예요. 이 이자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매일 나가는 거예요. 갚지도 못하고 이자도 못 낼 정도예요. 국민들은 제대로 지금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국가 경제, 국가 발전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16조가 들어갔어도 세종시와 포천의 고속도로는 잘 뚫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자, 우리 이번에 상 받으신 분 중에서 우리 유원종 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월남 참전용사잖아요. 근데 월남에서 참전하면은 병사들에게 주는 월급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장로님 기도 제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참전에 대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개인들한테 다 못 줬대요. 몇 프로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반이라고 칩시다. 반은 유원종 장로님한테 주고 맹어부대들한테 다 주고 반은 나라에서 빌려 썼대요. 경부고속도로 뚫는데 부족하니까 돈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 사인을 다 한 거예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우리 파병 나간 군인들이 월남에서 벌어 들여온 돈을 반만 월급을 주고 반은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세월이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여태 안 줬대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더 불거졌냐면 세월호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만히 애국심으로 일했던 우리 이 파병 군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거의 10억 원씩을 줬대요. 보상금을 10억 원씩을 줬는데 왜 우리는 파병 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 돈 여태 안 주냐. 그래서 국회에 계류시켰더니 이제 상정이 됐대요. 여러분 들으니까 이해되죠? 줘야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지. 그 더 급하죠. 당연히 줘야죠. 근데 그걸 여태 안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돌아가시면 안 준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줘라. 그리고 우리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 정도로 이제 번영을 했고 발전했으면 우리한테 빚진 거 줘야 되지 않냐. 여행 가다 죽었는데도 그 보상금을 10억씩 주면서 우린 안 주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말이 되잖아요. 그래 이번 정권에서는 아마 어떻게 좀 계속 이제 잘 추진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런 건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코로나 때 국민들에게 나눠준 지원금 얼마 받았어요? 25만 원 받았나? 30만 원 받았나? 25만 원. 똑같이 준다면 4인 가족에 여러분 1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25만 원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근데 네 식구인데 김유철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때도 받았거든요. 그때 받고 빚은 400조가 늘었어요. 나라의 부채는. 자, 여러분 제가 받아라 받지 말라 이거는 제 권한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는 메시지는 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돈보다 여러분 정신은 너무나 중요해요. 돈보다도 정신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돈보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가서 성령으로 수혈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면 지금도 이게 엊그제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6.25 75주년이 되었는데 전쟁도 없는데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거든요. 세종시까지 만드는 이 고속도로가 7년 반이 걸려서 16조가 들었는데 30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공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대요. 벌써 다 돼 있대요. 돈이 없어 못하는 거지. 30조면 교통 체증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거의 비행기 같은 공중도로를 30조면 서울서 부산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30조래요. 돈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좋죠. 이거 명절마다 밀리는 거 생각해봐요. 그 밀리는 그 동안의 기름값 이런 거 도로비 생각해봐요. 도로비 필요 없어요. 교통사고 안 나요. 그냥 논스톱이에요. 바로 가요. 그런 거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 게 국책 사업이 되면. 근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한 거 30조 정도가 들어간대요. 이번엔 다음 달 7월 달하고 8월 달 2달 동안 우리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35조가 들어가요. 추경까지 35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 뚫는데 비행기 같은 고속도로를 뚫는데 30조. 근데 우리한테 골고루 다 네 식구에 100만 원씩 주면 이재용 씨도 15만 원 받더라고요. 이재용 씨 15만 원이요. 보통은 25만 원 받아요. 극빈자는 52만 원까지 받아요. 이재용 씨 내가 받나 봐야겠어요. 15만 원. 35조를 풀 거예요. 2달 동안. 현금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상품권으로 준대요. 상품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미를 봤거든요. 왜? 코나 하나인가 뭔가 상품권을 주면요. 이게 제 날짜까지 못 쓰는 사람이 나와요. 반환 안 시키면 돈 없어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0.3%인가 우리가 카드만 써도 카드 수수료 내잖아요. 그거 대행을 해주니까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가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5천억이래나 뭐 하여튼 그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그렇다 쳐요 그것은. 그런데 30조 35조가 코로나 때 우리가 돈을 뿌려봤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걸 기회 삼아서 발판 삼아서 부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냐면 대부분은 고기 사 먹고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끝났어요. 쓰는 용도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할 때 99.5%가 받아갔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거니까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책정할 때 우린 좀 째째 25만 원 그래도 100만 원 크죠. 근데 네덜란드는 한 가구에 300만 원씩 주기로 했대요. 그 정도 주면 좀 힘이 필 것 같아요. 300만 원. 국민들한테 한 가구당 3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겠다. 그럼 우리 같으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의 77%가 NO! 안 받아. 어려운데도 77%가 안 받는데,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돈이 어디서 수입이 생긴 게 아니고 빚으로 주는 건데 우리 애들이 갚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요 77%가 NO 하니까 이게 시작이 못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99.5%가 받아갔어요. 25만 원을.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 교회도요, 난 생전하고 처음 이 14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부흥하는데 정부에서 1원도 보여준 적은 사실 없어요. 이렇게 수십억이 들여서 건축을 해도요 도와준 적 없어요. 딴지 걸어서 뭐 벌금 내고 막 이런 거 받기만 하지. 그런데 코로나 때 50만 원 준다고 뭐가 왔어요. 우편물이 50만 원. 50만 원짜리 그 고지서를 들고요 팩스로 뭐 통장 번호 뭐 보내래요. 주님,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에 나라에서 돈도 주고 50만 원씩 준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교회 괜히 폐쇄했다고 그거 받았어야 되는데, 진짜 은혜 안 돼.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나이가 차갖고 은퇴하느라고 그거 폐업 신고했는데 그거 괜히 폐업했다고. 그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주는데. 그래서 아유 주여. 그때 그냥 찢어버렸어요. 제가 50만 원 주고 얼마나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리고 50만 원 받고 싶지 않아. 우리 빚을 갚아주든지 교회 빚을 갚아준다면 내가 받지. 50만 원 가지고 뭐에 전기세도 안 되는 걸. 안 받았어요. 받고 안 받고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이 정말 최악의 상태에 가서 어려운 분도 있어요. 단돈 10,000원 10만 원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욕이긴 해요. 누가 하지 말아요. 부자들이 하는 말, 그런 사람은 주라는 거잖아요. 주라는 거. 그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받아라 받지 마라가 아니에요. 생활이 괜찮으시면 안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거룩한 일에 좀 쓰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활이 정말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 분들은 요긴하게 받아서 쓰세요. 요긴하게. 그러나 좀 생활이 괜찮은 분도 있잖아요. 괜찮은 분까지 뭐 이재용 씨 15만 원 받는다고 뉴스마다 나와서 다 웃었어요. 그 사람 15만 원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물론 이재용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신호등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공중도로를 뚫는 게 30조인데 이번에 7월과 8월에 30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는 건 25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돈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렇게 도와줬는데 니네 가난할 때 방위비 올려달라는데 길길이 뛰는 거예요. 올려줘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살 만큼 사는데? 난 그게 공정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요? 이제 방위비들 좀 낼 거 내야지. 너무 우리 공짜로 썼잖아요, 그동안 몇십 년을. 그런 거에는 막 민감합니다. 막 미군 물러가라고 난리칩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도 이율배반인 거예요. 너네 그렇게 허례허식하며 살면서 지금 밀가루가 없지 않지 않냐. 지금도 전쟁을 겪는 나라들 도와주게 너넨 좀 내놔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서 난리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나라가 대박이 났어요. 뭔데요? 그러는 것 같은데요. 무기 팔아서 돈을 그렇게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기가요 그렇게 좋고 싸고 빨리 나온대요. 독일 게 좋은데 독일 건 오래 걸리고 너무 밀려 있어서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막 2년 3년 기다려도 배를 건조를 못 해주는데 우리는 금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지금 돈을 막 바가지로 긁고 있는데 그나마 참 은혜입니다. 아멘. 그나마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벌릴 때 좀 살림살이 잘해서 빚도 갚고 2,600조 빚이 이자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5천만 원, 1억 이 이자 내기도 버겁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자를 이걸 어쩌면 좋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국책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굵직굵직한 게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거 국책 사업이 있는 고속도로 뚫고 건설하고 이런 일들을 재난지원금을 안 받으면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몇 개를.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포기하고 거절했고 지원금이 국민의 목소리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만 99% 이상이 다 받았죠. 자, 1인당 15만 원에서 52만 원을 7, 8월에 추경까지 해서 35조 원을 풀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잠언 17장 23절. 제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돈은 뇌물입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어요.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뇌물은 조건이 있어요. 뇌물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어요. 잠언 17장 23절 시작. 재판이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뇌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뇌물. 잠언 29장 4절 시작. 왕이 뇌물을 쓰면 나라를 망하게 한대요. 공의로 나라를 견고해야 되는데 뇌물을 쓰니까 나라를 멸망시킨대요. 출애굽기 23장 8절. 출애굽기 23장 8절 시작. 뇌물 받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뇌물을 받는 순간 눈이 어두워진,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써 있잖아요.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려. 의로운 자의 말이 굽게 들려요. 마태복음 6장 24절 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재물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고 가계 채무가 1,600조이고 개인을 보면 자동차 할부, 아파트 대출금 등 개인이 빚이 없는 사람 제가 손들어 보라면 몇 명 안 나올 거예요. 빚 없는 사람 손들어 보려면 부끄러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자동차 할부든 아파트 대출금이든 빚 없는 사람이 전 국민에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빚쟁이에요.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돈이나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인데 이 정신의 내면에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뇌물 때문에.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대요. 출애굽기 23장 8절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16장 19절 봅니다. 많이 나와요. 제가 조금만 찾아왔지. 신명기 16장 19절 합독해요. 시작. 심각해요, 여러분. 뇌물을 받는 순간 눈이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판단을 못해요. 늘 말씀드렸죠. 공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형식이나 외면이 아닌 정신과 내면이 중요한데 대통령부터 위정자, 일반 국민들까지 범죄자 투성인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돼버렸어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진단을 바로 하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인식 변화와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 공짜로 주는 돈은 우리를 우민화시켜서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과 내면에 악영향을 끼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에 적응되면 정신도 생각도 눈도 가리워져서 우매해져요. 전도서 7장 7절 봅니다. 전도서 7장 7절 시작.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돈을 받는 순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재용 같은 사람에게
또 우리나라에 막 태어난 영세까지 돈을 똑같이 나눠준대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까지 내면서 빚을 내서 상품권으로 줍니다. 지구촌에서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견딜만 하죠. 전쟁 난 나라에 비하면. 그 여러분 지금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4인 가족 100만 원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짜로 돈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서 이거 주는 측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눈 멀으라고 주는 거예요. 눈 멀으라고. 암소리 못합니다. 받은 자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한글을 몰라서 작대기로 1번, 2번, 3번 그 기호 3번 최고 후보가 많을 때 17명도 있었대. 그러면 이제 선거하러 가서 17개 그려야 돼. 17번은 글을 몰라서.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선거를 치러 가서 했냐면 누구 찍어야 돼 그러면 고모신 준 사람 그런데요. 고모신 사준 사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고모신. 뇌물이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암만 뭐라 그래도 손아귀 있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눈이 멀게 돼 있어.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좋고요. 받으시더라도 땀 흘려 번 돈이 아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새로운 나라로 갈 것인지 번영이 멈추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로 갈 것인지 계속해서 퇴락으로 갈 것인지 이사야 32장 17절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17절 제가 계속 외쳤던 말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의 경륜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평온한 평안과 안전이다. 예, 공효는 공의입니다. 의의 공의는 공의와 화평을 가져오고 의의 결과는 영원과 평안과 안전.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안전, 평안, 화평. 어떤 때요? 공의가 세워지면 안전과 질서와 평화와 교회의 부흥의 길로 다시 갈 수 있고 공의가 무너지면 불안과 세력 정책 길로 파멸이나 만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6.25 75주기입니다. 희생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이 발전한 모습을 봤다면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바통이 우리에게 물려왔으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